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친구 다 보이죠? 자, 우리 함께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변에 요즘 보면 계절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점이 뭐였을까요? 눈이었어요. 그죠? 네, 눈을 보면서 겨울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눈이 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마당에 보니까 우리 틴즈바이오 친구들 보니 눈사람도 만들고 또 눈싸움도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몇 명의 친구들은 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를 가지 않았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 눈길을 뚫고 학교를 가거나 학원에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 많은 눈으로 인해서 교통의 피해를 얻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전도사님도 교회에서 있으면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또 교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교회 주차장과 마당에 있는 눈들을 제설하고 치우느라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시작된 눈이 계속 엄청 쌓이면서 많은 눈이 얼고 미끄러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우고, 또 어제도 포크레인을 따로 불러서 마당을 또 제설하기도 했어요. 특별히 전도사님이 눈을 치우면서 봤던 광경 중에 하나가, 어린 초등학생, 어쩌면 유치원 한 7살 정도 돼 보이는 친구들이 세상 모르게 저기 마로니에 공원에서 막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정도로 취급하는 전도사님의 모습이 좀 부끄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지식인으로서 나름 성장하지만 거기에 반해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고는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편승하면서 때로는 이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변해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좀 달라야 하는데 그렇게 다른지도 잘 모르겠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타이틀 외에는요, 그저 다를 바 없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가 지녀야 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해요. 특히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되어 있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경 구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어리광을 부리는 수준에서 머무르면 되는 것인지,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전선생님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좀 쉽게 이해를 시켜볼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딸, 어린 아들, 이렇게 4명이 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늘 엄마에게만 붙어서 엄마가 너무 좋다며 매일 고백하면서 애교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에게만 너무 좋다고 매일 고백하니까 아빠가 옆에서 보니까 사내 녀석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아빠는 아들에게 그만 좀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질투했어요. 아들 녀석이 아빠에게는 애교스럽게 다가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니 사실 질투가 났기 때문입니다. 셈이 나버린 거죠.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둘 다요. 네, 현명한 대답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어린 아들은 눈치가 없었는지 0.1초 만에 명확하게 엄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오기가 생긴 아빠는 보통 아이들이 질문의 선택지에 뒤의 것을 선택한다는 논리를 생각난 나머지 질문 순서를 바꿔서 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로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자 이 아들은 이번에는 아빠의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 외쳤냐면 엄마라고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아빠는 두 번의 질문을 통해 아들에게 확인 사살을 당하고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딸에게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도 엄마가 더 좋지? 그러자 딸은 나는 아빠가 좋아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확인 사살 당했던 건 금세 잊어버리고는 딸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었어요. 자, 우리 밤이 되면 이제 잘 시간이 되는데 아빠는 자신을 선택해준 딸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딸을 재워줘야 되겠다라고 다가가서 오늘은 아빠가 재워줄게, 아빠가 재워줄까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딸은 이내 선을 긋고는 단호하게 아빠랑은 같이 못 자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빠가 좋다고 대답했던 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그 상황에 맞게 아빠를 위로해 주려고 했던 딸의 따스한 마음이었었던 거죠. 즉 구라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딸은 아빠와의 관계 속에 그 감옥에 갇혀서 아빠가 이 말을 하면 행복해할 거야라는 생각이 나서 능수능란하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아빠가 기뻐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라는 이 이익 구조가 생겨버린 거지. 즉 무엇일까요? 순수함을 저버린 초등학생 딸이 되었던 겁니다. 자, 어린아이라는 말,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어린아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쓰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복음서에는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허락되었다라는 식의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복음서마다 그 표현의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해석을 해보면 결국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우리 선생님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자, 아이들이 어디가 순수합니까? 네, 헌영 선생님, 아이들이 어디가 순수합니까? 네, 맞습니다. 자, 젖먹이 때야 보이는 게 있으니까 사실 예뻐 보이고 순수해 보여요. 근데 정작 키우면서요 내 새끼지만 꿀밤한데 시계 때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부모님들 참 많고요. 전도사님도 네 그렇더라고요. 9개월 된 아들이 있지만 늘 예뻐 보일 줄 알았던 이 아들 녀석이요 슬슬 자신의 감정이 생기고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뺏으면 앙! 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짜증내고 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으로서 위험한 물건을 뺏었는데도 참 한숨이 나오고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오늘 성경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은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부분이긴 해요.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순수함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다른 것, 이 이익구조, 타당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그 하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함을 칭찬하신 겁니다. 전도사님도 전하고 싶은 그런 순수함, 그런 작고 약하고 이 연약한 것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순수함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라서 잘 모르고 무시하고 약한 존재로 여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함은 거기서 나오는 신앙의 순결함이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그것이 전도사님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커버려서 너무 세상의 것을 많이 느껴버려서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순수함을 잃어버린 저의 모습을 보자면 예수님을 너무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나라고 되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예화에 나오는 어린 아들은 자, 눈치가 없죠. 그리고 아빠가 물었던 누가 좋으냐는 질문에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집안의 기둥이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빠가 아닌
엄마를 좋다고 대답한 이 멍청함, 그 어리석음을 오늘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에 대한 의식 혹은 자신의 유익, 자신에게 어떤 좋은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한 길만을 선택하는 그 고집스러움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지혜, 세상이 이야기하는 미련함,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마음의 복잡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따르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가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심지어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돈이 부족했을까요? 상황이 뭔가 염려되는 것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은 그를 오히려 멍청하고 미련한 자로 조롱했을지 모르나 적어도 그는 그 세상 속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혜를 얻은 귀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 할 때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예언을 가지고 그의 앞길을 막아섰어요. 가면 힘들 거예요. 가면 분명히 붙잡힐 겁니다. 가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나 그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웠으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단순하고 무엇보다 어리석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지혜로운 선택과 예수님의 따름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전복시키는 폭탄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은 목회했었는데,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 자리,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고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멍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랑만이 유일한 길, 그 길은 우리가 교회됨으로 약한 이들을 돕고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은 당부했던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우리의 자리를 교회로 부르셨던 겁니다. 주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애초에 멘탈이 강하고 하나님만 잘 따르는 사람들로서 구성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멍청이라고 불리는 이들, 어리석은 자들, 자기 기대를 교묘하게 투영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어떤 기대와 투영하지 않은 율법을 모르는 순수한 상태에 있었던 이방인들, 성경 지식이 없고 기대를 덜 투영한 과부들과 고아와 여인들과 병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단지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만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세상의 이익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더 빨리 수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분만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을 따르고 세상의 그 이익 구조를 가지고 내가 이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 저것이 더 손해가 되는지를 앞에 두고 따지고 있습니다. 자크 엘릴 자유사랑 능력에 관하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교만의 반대가 아니라 자신의 무권력에 대한 깨달음이다. 자, 여러분, 겸손은 교만의 반대가 아니라 자신의 무권력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말은요, 교만의 반대말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 인기가 많고 명예를 누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단 한순간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것들 뿐이에요. 전도사님은 오늘 우리 틴즈파이어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기 원합니다. 더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 때문에 성내고 분하고 좌절하고 어영부영하며 실족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그 어리석음을 찾아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확신컨대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많이 흔들릴 거예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요. 그렇게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뒤돌아서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고 해도 하나님 하나도 모멸감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로 흔들릴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자녀 삼으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였으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주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을 의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실까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셔도 되고 흔들리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교회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겨우 그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저버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 저는 담대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되셔야 하며 내가 받고 누렸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전할 제목이 뭐죠? 추신 우리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 이 추신이라는 말은 편지의 마지막에 쓰는 말이거든요.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는 교회다, 너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래 연약하고 작고 나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틴즈파이어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네.
위로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서 지키리라. 우리 시간,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약한 내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고 나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다른 일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함으로 주는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불려졌사오니 우리 텐즈파이어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한번 듣고 합심하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온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교사들, 이들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좌절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삶을 떠난 적 없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어진 인생길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물 또한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는 축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쏟아진 눈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추운 겨울에 홀로 외로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추운 겨울 그럼에도 우리를 따스히 안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 이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이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 틴즈파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걸어갈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